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었죠.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이들을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어떤 그 지혜로운 신하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책들 사람들 만나가 보면서 맨날 며칠을 이 세상의 지혜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나 방대한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책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명언도 이렇게 요약해봐도 그렇고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그 신하에게 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줄여서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 지혜로운 이 신하가 책 한 권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야, 이것도 너무나 많다. 한마디로 좀 줄일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아서 한마디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할게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원래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나는 누구인가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왜 이것도 지나가리라가 세상에 있는 그 지혜 중에 가장 지혜 있는 그런 말이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다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그런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풀지 못한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평안,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이 쉽게 쌓이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쌓이게 되죠. 두려움이 쌓이면 걱정이 오고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신하가 오늘 이야기한 이것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청난 괴로움과 엄청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어떤 그 신하가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추락해 놓은 그거하고는 버금갈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너희들이 진짜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감당하지조차 못하는, 어떻게 풀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왜 받고 있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멸망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런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고소해하고 굉장히 즐겨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져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우리 4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의미가 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그들에게 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갑자기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고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뭐래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노예처럼 살은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을 갖고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새신자 교육을 받든 아니면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뭐래요? 택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습관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지금 사실은 누구의 종이에요? 바벨론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목적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금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 넣고요. 자꾸 앞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정체성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의 어둠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항상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런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거기에도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립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냥 휘둘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냥 다 그렇게 맞는가?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 띄워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뭐래요? 택한 족속. 그리고 이전에는 뭐래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왜 이제 들으라 이리 말씀하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은 건가?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2절에서도요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2절에서 뭐래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 야 너희들은 내가 버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하신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재차 1절과 2절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생활,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영혼에 뭔가 촉촉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 앞에 자꾸 목마른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목마른 심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노예 생활 너무나 오래 했거든요. 심신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족속이야.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빨리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은혜를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연 너가 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너가 이 땅에서 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너가 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너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수천 개의 교회 중에 왜 더힐링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너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왜 너희 자녀와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 한 가족을 이뤘고 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었고 여러분 왜 그런지를 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심령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또 확인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깨우치고 나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양촌 힐링센터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 치유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약해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연약하게 봐요. 내 육신의 아버지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치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라는 것을 결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6절,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6절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재차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 노예 생활, 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길어진 이 세월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44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시면 45장 11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한 장을 넘겨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5장 1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내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가.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철저한 패배의식에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래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할 거니까.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차 또 한번 말씀하세요. 왜냐?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왜?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 어찌 보면 평생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근데 막상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막상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똑같아요. 계속된 포로 생활과 이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다시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41장, 여러분들의 성경에 앞에 보시면 41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래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예요. 내가.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더 굳세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뭐예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하래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해서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뭐 하겠대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거래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무것도 아닌 것 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은요 역사상에 없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중간중간에 멸망당한 적은 있었지만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흩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부와 권력과 파워,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붙드셔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돕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이렇게 살고 너희들 알아서 그렇게 헤쳐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2021년도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가정에 또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왜 이 교회에 내가 왜 이 사업장에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1절 8절의 말씀을요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